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자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다리가 다쳐서 하질 못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축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만큼 축구를 보는 것도 참 좋아라 하는데, 특히 요즘에는 그 골대녀하고 좀 뭉쳐야 찬다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도 시간이 되면 이제 챙겨보곤 하는데, 보다 보면 관중의 입장에서 참 여러 가지 훈수를 두게 되는 거죠. 저기선 패스를 했어야지, 저기선 슛을 했어야지, 뭐 등등 경기를 보면서 막 열냈다가 한호했다가 아주 선수들 못지않게 열심히 몰입해서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뭉쳐야 찬다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 프로를 보면서 참 어떤 한 명의 선수를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잘 하긴 잘 하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하고 마무리가 안 좋으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욕심 부렸어. 쟤는 욕심이 너무 많아. 그 욕심만 줄이면 확실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다 하려고 막 욕심을 부리니까 좋은 찬스를 몇 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욕심을 부리고 잘해서 골까지 이어지면 만족할 수 있겠지만, 골을 넣지 못하게 되면 그 앞에서 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몇 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뭐 스피드를 내서 돌파를 하고 골문까지 왔다 하더라도 결국 골을 넣지 못하면 욕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몇 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돌파해서 자신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좀 더 확실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그 동료한테 패스를 해서 골로 이어졌을 때 자신이 직접 골을 넣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플레이가 충분히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을 심하게 말하면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하고 또 어떤 것에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므로 인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긴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총 3파트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인데요,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인물이었습니다. 각종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여러 가지 선행들로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듣지 못한 말씀들을 하시던 유명인 중에 유명인이었던 분이 바로 이 예수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무리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문이 워낙 퍼져 있다 보니 예수님이 어디에 왔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인 무리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죠.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내 형에게 유산을 동생하고 좀 나눠 가지라고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분은 남들과는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것으로 인정을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하지 않았겠죠. 이 사람의 이 한마디 속에서 그의 어떤 상황이 대충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해서 이제 유산을 나눠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형이 동생보다 많이 가져갔든
아니면 대부분을 가져갔든 아니면 다 가져갔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도 그 유산을 좀 더 넉넉히 받고 싶은데 형에게 부탁을 해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도 해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도저히 이 형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니까 이 사람 막 기적도 나타내고 말씀의 권위도 있고 사람들도 막 존경하면서 따르고 있고 하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본인도 듣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우리 형에게 얘기하면 우리 형이 이분 말은 듣겠구나.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기적을 봐도 이렇게 엉뚱하고 잘못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상황 속에 갇혀서 내 어떤 감정들에 취해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 내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관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찬양하거나 기도하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고백 참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주님, 내 상황을 바꿔주시는 주님. 그런데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참 귀한 고백이기는 하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 하나를 딱 사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긍휼한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사 이 로또에 당첨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로또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의 멘트예요. 이 얼마나 감정이 실린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맘 같아선 참 아멘 하고 싶은 그런 기도이긴 한데 뭔가 우리의 귀에 익숙하고 은혜스러운 말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로또에 당첨되게 하시겠냐고요. 물론 하실 수야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그 기도에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하실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기도해봤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이런 부탁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단칼에 거절해 버리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이런 되도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아주 칼같이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인자하시면서도 이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 인간아, 내가 너 뭐 재산 챙겨주려고 온 줄 알아? 내가 뭐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온 건 줄 알아? 내가 너 욕심 채워주려고 온 줄 알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사람아, 누가 너의 재판관으로 세워졌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어떤 소유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의 어떤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들의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더라 라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그 필요를 채우려고 교회를 다닌다고요. 우리도 전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예수 믿으면 뭐 하는 거 다 잘 돼, 이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뭘 잘 살아요? 잘 살긴. 그럼 우리 지금 다 부자들이어야지.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교회 출석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요.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을 자녀로 데리고 있는 집사님들,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을 자녀로 데리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 결혼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결혼을 못하고 있는 청년을 자녀로 데리고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마치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내걸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올 테니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어느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테니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결혼 상대 좀 만나게 해주세요. 또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어느 회사에 취직하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어디가 아픈데 그거 낫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등등. 뭐 해주시겠으면 뭐 하겠습니다. 뭐 할 테니 뭐 해주세요. 이런 신앙인들 얼마나 많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물론 그 간절한 기도에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역사도 있기야 하겠지만,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같이 뭐 어느 무당집에 찾아가서 돈 바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조건을 걸고선 딜을 걸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성도라고 말하면서 그런 조건부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계약관계 같은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적어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자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게요.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사람의 그 부탁이 무엇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탐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탐심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탐내는 마음, 남의 것을 가지려는 부당한 욕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탐심은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바울 사도는 탐심을 가리켜서 물질을 추구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동물이거든요. 갖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만족감은 얼마 못 가는 것입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취업만 성공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취업하고 나면 욕심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더 좋은 직장 또는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것에 또 욕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왜 그런 부탁을 한 겁니까? 부족하다는 건 아니겠어요? 유산이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것을 형이 더 많이 가져가고 나는 이것밖에 안 가졌으니 나도 더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 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도 예수님을 고작 그 정도로밖에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나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만화 속에 나오는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 속 지니같이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넉넉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나오는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 어떤 부자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어느 부자가 수확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수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렇게 하자 하고서 결정을 한 것이 기존에 있는 곳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큰 곳간을 짓고 그곳에 내가 얻은 이 많은 수확물을 보관하고 편히 쉬겠다는 아주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거 아닙니까?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로또가 됐든 뭐가 됐든 뭐든지 한 방 딱 터져서 건물 하나 짓고 월세 주고 남은 평생 고생 안 하고선 편히 사는 거, 그거 우리가 모두가 다 원하는 소망이잖아요. 모두의 로망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이 짧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기존에 있는 곳간을 헐어내고 새로운 큰 곳간을 다시 짓고 가진 곡식과 물건을 그곳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헐어내는 동안 그 안에 있던 곡식과 물건들은 어찌할 것이며, 큰 곳간을 다시 짓는 동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곡식과 물건들을 포함해서 새로 또 풍성하게 얻게 된 그 소출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큰 곳간이 완성될 동안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인데, 그 큰 곳간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그 큰 곳간에 꽉 차도록 그 곡식과 물건이 계속 그렇게 많을지 누가 알겠냐고요. 계획은 그럴듯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내용이 하나 나오거든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어찌저찌 계획대로 다 되었다고 해보자고요. 곡간을 하는 동안 뭐 임시에 어디에 잘 두고 곡간을 새로 짓고 뭐 소출이 계속 잘 나왔고 곡간이 새로 크게 완성이 되어서 그 곡간 안에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쌓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만 이제 남은 겁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겠죠. 기존에 있던 거 헐고 짓고 다시 채우고 해야 됐으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인생이 아주 탄탄대로로 잘 풀려서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가지고 갈 거야.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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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뤘어요. 건물도 세웠고 임대도 놓고 임차인들도 들어오고 이제 임대료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내가 이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놀고 먹고 살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미래를 아무리 계획하고 그 미래를 향해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번지르르하게 계획했다고 한들 당장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당장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시냐고요. 여러분들의 그 계획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미래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16절부터 19절까지 내가라는 단어가 총 5번이 나오는데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다 내 거예요, 다. 그런데 20절에서 하나님이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네 거였던, 네가 그렇게 말하던 내 거, 그 네 거였던 그것들은 이제 누구 것이 되냐? 뭔 소용이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니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사고를 당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항상. 어떤 자신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자신감이 교만함으로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뭐 외출하거나 뭐 어디 뭐 이렇게 나가면은 와이프가 조심해, 뭐 운전 조심해 이런 얘기하면 제가 항상 자신 있게 얘기했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야, 네 남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사고 안 당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사고 당했어. 아주 보란듯이 사고를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고가 자칫 잘못했다간 죽을 수도 있었던, 또는 평생을 불구자로 살 수 있었던 그런 일을 겪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고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나도 결국 죽는 존재구나.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수해들로 인해서 그 생명을 유명을 달리했던 그분들, 그날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냥 지하차도, 우리도 저기 소사역 지나갈 때 지하차도 지나가잖아요. 그냥 똑같이 가던 길 갔던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근데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고 안 날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사고 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평생을 살 것 마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상상이겠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사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 다 무슨 소용입니까? 후회 없이 여러분들 그냥 가실 수 있겠어요? 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것에 가장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에 아무리 집중하고 세상의 것에 아무리 노력하고 쌓아봤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에 부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든 뭐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든 그런 것들이 목숨보다 내 몸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한번 보세요. 남들보다 더 좋은 음식 한번 먹으려고, 남들보다 더 좋은 옷 한번 입으려고, 남들보다 더 좋은 명품 한번 가져보려고 자신들의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채, 자신들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런 허망한 것들을 갖기 위해 중요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가치가 있는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런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몸을 혹사시켜서 그 명품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 조금 못 먹고 그것 조금 못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것들보다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맛있는 거 먹고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옷 입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더 귀한 가치를 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말레이시아 선교 갔다 와서 분명하게 느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까마귀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까마귀로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새들이 있지만 이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 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체 있는 곳들을 보면 까마귀가 까까거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까마귀를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 까마귀가 울면 불길한 징조가 있다고 해서 까마귀를 별로 좋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게 이 까마귀라는 새는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보기 좋은 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까마귀조차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까마귀가 뭘 심지도 않고 뭘 거두지도 않고 있을 골방도 없는데 그 새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정하고 하찮고 흉물스러운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게 보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인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25절과 28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키가 조금 작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보세요. 그 염려한다고 그 키가 자라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뭐가 더 될까? 어떻게 하면 뭘 좀 더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그런 염려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염려가 여러분들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에 있는 꽃도 들풀도 지들이 뭘 하지 않고서도 그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도 훌륭하게 그렇게 자라는데, 그런 것들보다 가장 귀하게 지으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냅두시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과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한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들을 삼키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탐심을 위한 것들, 나의 욕심을 위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더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까, 그런 것들에 고민하고 그런 것들에 최우선적으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그런 것들에 가치를 두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 더 가치를 둘 만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먹고 입고 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챙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 사랑으로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